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범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에서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데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 하면 이 은혜의 이 기원과 이 위력이 범죄보다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15절에서 언급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전체가 이 정죄받고 또 전체가 이제 범죄에서 그 전체적인 그 범죄에서 이제 은사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두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두가 다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 없음에 이제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죄 없다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 곧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사면해 주시고 또 의로운 자들이라 이제 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량한 시민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대신 열차에 치이거나 대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의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포상을 이제 하게 되죠. 선한 일을 하고 죽지 않을 선한 일을 했으면 선행상도 받고 모범 시민상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고 대신 죽으면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악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일이었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만 그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의인이라, 당신이 의인이셨고 당신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의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은 그들에게 의롭다 이렇게 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이 죄 없음과 함께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 회복되어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 사람으로 풍성한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입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이제 은사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은 많은 사람을 이제 의롭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정죄와 그 범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반복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군림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로 여기지 않는 요상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자 사탄은 모든 인류, 범죄한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할 뿐만 아니라 건방지게도 예수님도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예수님도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이 사탄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에게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사탄이 왕이 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이제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이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리로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유업을 이을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영광된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하다 하는 것은 이 죄의 종이 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결국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 바로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이 칭의는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여한 것입니다. 이 칭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 뭐 군림하고 뭐 어떻게 우월하게 막 교만하게 거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가 왕노릇했고 사망이 왕노릇했고 사탄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노릇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왕노릇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죄 아래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자신은 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 아래 있는 그 아담과 여전히 관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은 단순한 미래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 그 생애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서 무슨 왕노릇하는 그런 생애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내게 왕노릇할 수 없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탁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물고기 한 마리가 연못물을 흩트린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체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래에 본 비근한 예로 LH 사태만 보더라도 어느 물고기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온통 물을 다 이제 흐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에서든지 물을 흐리는 이제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참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고 참 그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과 이런 배려가 있는 것이 원래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여기에도 보면은 이런 탁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고 좋은 일에는 한 사람이 전체를 확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은 전체를 흐트리고 흐려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막 흔들어 버리면 물이 금방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누룩이 온 밀가루를, 온 반죽을 다 부풀게 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다는 것은 뭐냐?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왕 같은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과 그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7대 왕이요, 오므리의 아들인 이 아합 왕이 그의 아내 그 이세벨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졌지요. 유명한데 뭐 영광스럽게 유명하면 좋겠지만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그런 주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부인을 아주 뭐 상전 받듯이 떠받들다가 온 나라가 우상 숭배 천지가 되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는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왕노릇하게 하셨다.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되 풍성하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강해 때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물론 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고 할 때에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은 바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인류를 위한 새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처럼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12절부터 계속 진술해 왔던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죄인된 인간이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한 사람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해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죄 아래에 있게 된 것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자연적으로 그냥 태생적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 인류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과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죄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스리고 거역하는 삶을 보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의인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데 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 의로운 행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모든 자가 죄에서 건짐받는데 건짐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한 사람이 한 일, 즉 불순종한 그 일로 모든 사람이 전 인류가 이제 아담과 같이 범죄자가 되고 사망과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다 통틀어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곧 여기서는 타락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담의 모든 백성이 죄인 된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복잡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는 범죄한 아담의 백성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범주에 우리가 속하였더랬습니다. 그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더랬습니다. 물론 억울하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억울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생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사실 아무 일도 하기 전에 사람이라는 이유, 아담이 조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죄인이었던 자가 이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과 그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지만 영아의 경우 여러분 영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출생할 때는 아담 때문에 출생할 때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아는 다 지옥에 가는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아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아무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순종하심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영아는 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생각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으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행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그 영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아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아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은 믿느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인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죄자가 되었고 실제로 우리는 그 범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것이 없고 의로운 일이라고는 전혀 찾지도 않았더랬습니다. 찾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은 모두가 구원을 얻었으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이한 것인가를 이 하루도 깊이 묵상하시고 이 화창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있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부여잡고 무엇을 찾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잘 분별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의 종노릇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생명과 의와 그 구원의 영광의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한 자, 죄의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던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과 빛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